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한 역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광장을 점심을 이제 먹고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전투복을 입은 친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삼함대가 오랜만에 외출이 풀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오늘 내일만 풀렸다는 오피셜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직접 그 부대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은찬이에게 사실 확인을 받았네요. 네. 확실히 오늘 전투복 입고 이렇게 335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외출 풀렸나 보다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 부대 앞을 보면 주말에 이제 외출하는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게 돼요.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다 어차피 거기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노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 이제 부대 앞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래 오늘 외출 가니? 외박 가니? 그래 재밌게 놀고 와라 안녕 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가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읍내든 뭐 시가지든 뭐 시내든 이제 만나요. 한 30분 후쯤에 이제 마주치게 돼요. 좁은 동네니까. 그런데 마주치고 나면은 얘네가 벌써 옷을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옷을 이미 전투복을 벗고 그냥 일반인의 옷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사복. 사복으로 이미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야 얘네가 옷을 샀나,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옷을 그렇게 갈아입었나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그 일정 금액의 보관료를 받고 그 아이들의 사복과 핸드폰을 보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휴가나 이런 외출이 외박이 끝나면 들어가면서 가게에 들려서 보관을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전투복을 입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외출을 나오면 핸드폰이 없잖아. 집에 있으면. 요즘은 다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딱 이제 회수해서 옷을 바로 갈아입고 딱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신기하다. 참 재미있다. 창조 경제다. 이렇게 군인들의 마음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서비스가 생겨났을까? 왜 그런 서비스가 생겨났을까? 수요가 있으니까 생겨났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서비스가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옷을 빨리 갈아입냐? 그랬더니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서 전투복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거야. 아무도 자기들 쳐다보는 사람 없는데 본인들이 그냥 괜히 신경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아무도 안 쳐다봐. 누가 너네 신경 써. 그런데 자기들은 신경 쓰인대. 그래가지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군인인 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사복을 입어도 군인이고 멀리서 보면 저기 군인 셋 지나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도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해. 군인인 걸 최대한 숨기고 세상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아이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어서 굳이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눈에 띄게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밥을 뜨면서 고개가 내려가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또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가 또 집중 포화를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더더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기가 또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신앙,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군인 형제들처럼 세상 속에서 부대를 나가자마자 세상 속에 그냥 묻혀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문을 나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하게 돼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여러분과 사회에서의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는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드러냄을 통해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더 강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화되고 더 그 정체성이 탄탄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안에서 둘 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인 초대교회, 이때를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라고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로마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대요. 당시에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졌기 때문에 그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걷어서 집에서 키우면서 보호했대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갈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가족은 아니에요. 혈육은 아닌데 서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어요. 늘 자신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성윤리는 바로 선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라고 로마인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쟤 뭐야? 쟤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렇게 말했대요. 또라이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쟤 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손해를 봐? 왜 쟤 채찍에 대신 맞아줘? 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 왜 먼저 앞장서서 희생을 해? 쟤 진짜 이상하다. 쟤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에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살 수 있니? 야, 너 아무래도 불자구나. 뭐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너 자비가 넘치는 거야.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아,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대충 그냥 대충 때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들에게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부하들을, 아랫사람들이 이끌고 갈 때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의 자리에 있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나도 이제 아래에 있을 때는 처음 군인 들어갈 때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꼬장 부리는 상병들 병장 보면서 진짜 나는 저렇게 군생활 안 한다. 난 진짜 저렇게 패급처럼 군생활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년만 지나봐. 걔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 권력을 쥐고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떠올려라. 너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대충 하라고 그러고 약간 좀 요령을 피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세상이 요즘에는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성실하고 세상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흐름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씀대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잘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피곤해요. 피곤해요라고 말하니까 예찬이가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다고 말해요. 여기까지만 요한이 말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듣고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것을 넘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느끼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뛰어넘어서 직접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대요. 왜 전했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 고백해요. 뭐래요? 내 정체성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만졌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래요. 그렇게 전해서 그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드는 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눈에 나타난 모델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임무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희한한 군종병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괜찮았던 애를 한 명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어느 날 저와 함께 있던 군종병이 저한테 와서 건의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보통 그런 거는 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좀 얘가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반, 걱정 반으로 그래 말해봐라 그랬는데 자기가 부대원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친구의 업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내려와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이 업무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늦게 올라가면 이미 생활관 청소 끝났고 이미 담당 구역 청소 다 끝났대. 그래서 자기는 들어가서 인사하고 잠만 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안 하니까 아이들이 뭐 일하고 온 자기한테, 자기도 일하고 왔으니까 뭐라고 하진 않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좀 불편한 점들을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해야 전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친구의 일하는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군종병아, 네 말이 옳다. 올라가라. 저녁은 신경 쓰지 마. 저녁 이후에는 내가 다 책임진다. 너 올라가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생각했던 대로 본인이 생활관에서 섬기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래요. 그러면서 진짜로 전도도 몇 명씩 이제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편지래요. 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매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편지를 받았어요. 뭐야? 하나님의 편지야? 열어봤어요. 근데 열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적혀 있고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요. 막 이런 행운의 편지가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기분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달받아온 과정을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면은 복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전도지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어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계속 전달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왜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안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직장,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방방곡곡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와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어디에서 묵으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두 사람이 가서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였고, 그리고 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까지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의 삶을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계속 우리가 교회로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죠. 와서 봐. 우리 교회 좋아. 와서 봐. 근데 그거 맞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내 삶을 너가 와서 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가 와서 내 삶을 좀 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 와서 봐봐.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수 있는지 너가 직접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봐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너가 와서 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도들처럼 거창하게 한평생을 바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크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해서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그 복음이 다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게 나의 자녀, 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곳곳으로 다 보내야겠다. 다양한 직업계층,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다 보내서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리스도의 편지, 내 편지를 보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사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뭐 전체로 볼 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한 사람에게, 아니 두 사람에게, 작은 사람들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의 삶의 만큼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 기업인은 많대요. 근데 크리스천 기업은 드물다고 말해요. 기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적은 이윤밖에 거두지 못해도 내가 일구는 이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업하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게 살아남는 길이구나. 저런 기업이, 저런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구나. 행복이란 저런 것이구나. 세상이 와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 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가겠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항상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항상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세상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복받네 이 모습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그 핍박을 감당하지, 이것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살 때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지, 그거를 세상이 그것까지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것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